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 안에서 기쁨과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또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전쟁 승리 이야기고요. 또 여호사밧의 통치 평가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쟁 승리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 되게 하셔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전쟁 승리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는 또 감사하는 시점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어쩌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누리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죠.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승리를 축하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장면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미리 감사한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미리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결론난 진리를 마음에 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의 특권이죠. 20절을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야하시엘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야하시엘이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사밧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리한 것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받은 그 시점부터 승리를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특권이고요.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의 특권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2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결론난 진리를 늘 마음에 믿고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떤 현상이 보이기 전에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받은 시점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예,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욕심으로 구한 것, 혹은 내 확신으로 믿습니다.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받은 그 시점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미리 누릴 수 있는 그런 확고부동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미리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난 진리를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마조마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처럼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기뻐하고 오늘부터 감사하고 오늘부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 확고한 믿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31절 이하를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의 그 통치, 왕으로서의 통치에 대한 평가, 성경적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평가입니까? 여호사밧에 대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3절 이하 보시면 여호사밧에게 몇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사에게도 평생 주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었지만 막판 5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2%가 부족한 모습이 아사의 모습이었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이 대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선하고 신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부족했던 삶. 근데 그 두 가지가 여호사밧의 그 남유다의 왕국의 발목을 잡게 만들었던 그런 또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것들은 다 뭐 개혁도 하고 그랬는데 산에 이렇게 세운 제단들이죠. 그걸 산당이라고 합니다. 그 산당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여전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평생 주님 앞에 선한 왕이었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것들을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산당을 철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남유다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뿌리채 뽑히지 못하는 그 뿌리 하나가 남아져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남유다 왕국의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개혁, 지금의 개혁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쯤 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어. 얼마나 많이 개혁을 시도했고 얼마나 많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이루었는데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길 바라겠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내 삶의 개혁 과제들, 그게 내가 게을러서도 있고요. 아니면 힘에 부쳐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포기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아사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다 그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하게 개혁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개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절대 의뢰하고 신뢰하는 기도의 삶으로 이쯤 하면 됐지가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개혁의 과제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개혁해 나가는 끊임없이 성화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여호사밧 왕의 또 하나 2% 부족했던 모습. 그게 뭘까요?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너무 개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쓸데없이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악한 왕과 도 화친을 맺었던 사람. 그런데 그게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아합 왕과도 화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과도하게 개방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과도하게 자신의 삶의 문을 완전히 열어 제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활짝 열렸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세력들에게는 문을 과감하게 닫아야 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합과도 친하고 또 아하시아와도 친하고. 그래서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었다. 함께 사업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남유다 왕국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악과 결탁하는, 악과도 개방적이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여호사밧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정권과도 서스럼 없이 교제하고 또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이제 여호사밧의
그 아들 여호람이죠. 그 여호람의 아내, 그 자기의 며느리로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들여오게 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아달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까지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유다가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세상과 담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세상을 섬겨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 특별히 세상의 악한 것들을 사랑하여 함께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이방의 사도 아닙니까? 세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도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지만 세상의 악, 어두움의 그 악과 절대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물들게 됩니다.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이 오류를 범하지 않길 다시 한번, 이거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세상을 섬기십시다.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세상을 섬기십시다. 제사장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미셔널 처치가 되십시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다. 오늘 이 진리들을 좀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여호사밧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기쁨과 감사의 타이밍이 우리의 타이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것을 다 보고 그때 감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승리할 것이다, 이 결론난 진리를 믿음으로 품은 그 시점부터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와 평강을 앞당겨 누릴 수 있는 자들이,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믿음에 믿음 더하시고 말씀에 더욱더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이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했던 그런 삶을 살았지만 2% 부족한 그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은, 아직 내 안에 이쯤에 하면 됐지, 아직 그래서 아직 개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냥 놔두지 않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개혁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한평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고 승리하고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되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악과 결탁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주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